특이한 사냥꾼 니므롯. 우리가 가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이미 거론했던 것처럼 사람이 처음부터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종 채소와 열매를 먹고 살았으며 대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었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 땅에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에게만 짐승을 잡아먹는 특혜를 주실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이 다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약육강식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3절에 육식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땅 위의 모든 생물은 일제히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약한 짐승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필사적인 도망을 시작하였는데 오늘날도 세계의 동물 분포를 보면 그때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약한 것들을 잡아먹기만 하면 되는 맹수들은 지금도 대부분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등지에 서식하고 있으며 기껏해야 인도까지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약한 짐승들은 되도록 멀리 달아나야 했던 것이다. 북극의 툰드라대까지 달아난 사슴의 무리가 바로 술록이었고 말레이시아 반도와 순다 제도를 지나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도망간 것이 캥거루였다. 본래 순다의 섬들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 침강되어 토막토막 끊어졌던 것이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오직 약한 짐승들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도 본래 호랑이가 먼 길을 지나 찾아올 때까지는 사슴, 노루, 토끼 등 약한 짐승들만 분포되어 있었다. 북아메리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맹수가 없었는데 단 하나의 예외는 바로 남아메리카 지역이다. 그러나 남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많은 지지류 학자들이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은 본래 같은 대륙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로 붙어있는 같은 대륙이었는데 홍수 이후의 지각병동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지도에 그려져 있는 아프리카의 서해안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을 맞추어 보면 꼭 맞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볼 때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고 있는 맹수들은 홍수 이후 대륙이 갈라질 때에 그쪽으로 갈라져 나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맹수들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맹수들은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공격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주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맹수들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였고 발톱과 이빨 같은 무기도 없는 사람이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소와 양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해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것들마저도 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을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게 칼과 도끼와 창 같은 무기들을 제작하는 재능을 주시었다. 즉 니므롯은 맹수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냥꾼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세기 10장 8에서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기 만드는 임무를 함 집안의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무기가 나중에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잘못 쓰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람을 해친 최초의 살인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던 최초의 장자권자 가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기 만드는 재능을 장자의 손에 쥐어주시지 않았다. 장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우들을 사랑하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무기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맨몸의 장자를 맹수로부터 경호하는 것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함 집안의 네 아들들이 모두 에티오피아, 애굽, 리비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밀려났을 때에도 오직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남아 있었다. 그는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로서 사랑 대신에 무기를 손에 잡은 난폭한 장자들의 신임을 얻어 그들의 품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서 장자들의 손에 쥐어준 무기들은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흉기가 되어 다시 아우들의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니므롯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맹수들을 격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무기들이 오히려 사람을 위협하고 해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무력이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해준다는 이치를 발견하면서 니므롯의 인생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침내 무력과 권력을 자기 자신이 가지려고 마음먹기 시작했던 것이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사람이 그 손에 검을 잡기 시작한 이후로 이 말씀은 추호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적중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칼로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니므롯의 추종자들이 있다. 그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다 응하는 그날은 바로 세상 끝날이 될 것이다. 맨몸의 장자를 경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마침내 그들로 타락하게 한 니므롯은 스스로 권력을 잡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니므롯의 함정이었다.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곧 멸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니므롯의 마음에 이런 은밀한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사탄은 즉시 그를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천하의 정보망을 손에 쥐고 그들 속에서 가만히 움직이는 자, 즉 드로의 장사꾼 가나안이었다. 가나안은 그 특유의 속삭이는 음성으로 니므롯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지금 천하의 모든 백성들은 장자인 셈의 집안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니므롯이 무기를 잡고 봉기만 하면 모든 백성은 니므롯을 따라 나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욕심이 아니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가나안은 니므롯을 설득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르쳐준 인본주의였다. 장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힘으로 그 사태를 해결하라고 권한 것은 에덴으로부터 애용해왔던 사탄의 수법이었던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리라는 유혹이었다. 가나안의 이 유혹에 마음이 교만해져 있던 니므롯은 동의했다. 그는 셈 집안의 불의를 척결해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었던 것이다. 니므롯의 이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에 도취된 니므롯은
마침내 감히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게 되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했는데 칼빈은 이 리프네이 여호와, 즉 여호와 앞에서를 여호와 하나님과 대등하려는 교만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고 70인역은 아예 이것을 여호와께 반대하여라고 번역하였다. 더구나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높은 이에게 붙이는 세머의 님과 반역한다는 뜻의 마라드가 합성되어 생긴 이름인 것이다. 이 니므롯은 나중에 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모두 점령하고 바벨론이라는 인본주의의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인 장자권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과 맞서려는 사탄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맞선 사탄의 정체였고 사탄의 아들이 된 니므롯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 체제는 결국 다 니므롯의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인본주의의 천하를 건설하겠다고 작정한 영웅 니므롯과 그를 통해서 셈 집안을 멸망시키고 세상 신이 되기로 마음먹은 가나안은 손을 잡게 되었다. 니므롯이 당장 무기를 들고 나서려 했을 때 가나안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붙잡았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작전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던 것이다. 마침내 가나안이 보낸 여인들이 셈의 성문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잠언 7장 9에서 10절. 이는 바로 사랑의 여신 아스다롯이 보낸 공작원들이었다. 그들은 셈의 남자들을 유혹하여 뱀처럼 그들을 감아서 조였던 것이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잠언 7장 12에서 15절.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유혹하는 이 낯선 여인들의 유혹에 셈의 근엄한 사내들은 견딜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잠언 7장 16에서 18절. 이 강력한 무기 앞에 마침내 근엄한 셈의 사내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인들의 유혹에 코가 꿰어져서 푸죽간으로 가는 소처럼 죽음의 침실로 들어섰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셈의 성읍들은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마침내 니므롯은 그 성읍들을 하나하나 손에 넣기만 하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니므롯의 승리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편 5절. 오늘날 이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나라는 결국 다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장자권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뽑거나 스스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 나라의 통치자를 뽑을 때에는 투표로 뽑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이 모든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지혜를 스스로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교활한 장사꾼 가나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던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 나선 니무롯이 비록 손을 잡았으나 악인의 제휴는 사람이 보기에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가증한 것일 뿐이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 천하를 뒤덮은 반역의 깃발. 맹수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 함 집안의 모든 족속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밀려나고 있을 때에도 셈의 신임을 받아 그 땅에 잔류하고 있었다. 셈 집안이 차츰 실패한 장자 가인의 길로 행하여 니무롯이 만들어준 무기로 아우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서 니무롯의 위치는 점점 더 중요해 갔다. 마침내 마음이 교만해진 사냥꾼 니무롯은 교활한 장사꾼 가나안과 손을 잡음으로써 셈 집안 타도의 대반격 작전을 시작했던 것이다. 가나안이 만들어낸 사랑의 여신 아스다롯은 니무롯의 성인 바벨로 가서 이시타르가 되었고, 이시타르의 여사제들은 수메르의 성문으로 스며들어가 수메르 용사들의 뼈와 골수를 녹이기 시작했다.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수메르를 떼어놓으려는 가나안의 작전에 따라 수메르의 도성 우르크에는 새로운 신들이 떼를 지어 잠입해 들어갔다. 그리고 이시타르는 거기서 이난나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함 집안에서 파견한 최고의 미녀가 이난나의 대여신관으로 뽑혀 여신의 지극한 사랑을 수메르 왕에게 몸으로 전달했다. 이난나의 쾌락 속에 깊숙이 빠진 수메르 왕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엄하게도 수메르 왕은 하나님이 장가를 드셨다는 기상천외의 이야기를 꾸며내었다. 걸핏하면 신들을 마구 결혼시키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화 창작법을 배웠던 것이다.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여신인 키와 결혼하여 엔닐이라는 새로운 신을 낳았다는 불경스러운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엔닐이라는 새로운 창조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엔닐은 또 닌닐이라는 어린 여신을 겁탈하여 달의 신 난나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모독 때문에 몹시 속이 상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너희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셨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이렇게 엔닐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창조신으로 삼은 수메르 왕은 일단 하나님을 사람들로부터 한 단계 멀리 떼어놓고 나서 자신의 주위를 가려줄 수 있는 새로운 신들을 모셔드리고 그 신들을 위해서 또 많은 신전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곧 우르크와 우르 지역의 곳곳에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지구라시였다. 또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새로 만든 신들을 섬기도록 요구했다.
그것을 거부하는 제사장들은 물론 목숨을 잃었다. 수메르의 패역이 여기까지 이르자 같은 장자의 집안인 엘람, 아수르 등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수메르를 징계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고 수메르를 공격하여 아랫바다 연안의 라가스까지 몰아갔다. 그리고 수메르 왕조는 거기서 종말을 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메르의 무기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던 니무롯은 수메르의 처지가 불리해지자 즉시 변신하여 아수르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의 땅 바벨에 그대로 머물 수가 있었고 아수르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수메르가 점령하고 있던 우르크와 우르 지방을 자신의 손에 넣었다. 아수르에 붙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니무롯은 좀 더 세월이 지나자 다시 그 아수르도 붕괴시키기 위하여 이시타르의 여사제들을 그곳에 잠입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수르는 수메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음란한 여신들이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니무롯과 가나안은 또 다른 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안목의 정욕, 즉 보이는 것을 그들의 무기로 삼았던 것이다. 즉 니무롯은 자신이 사냥한 맹수의 모습들을 박제로 만들거나 아예 돌이나 나무에 멋지게 새겨서 아수르의 장자들에게 선물로 바쳤다. 수메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수르의 새로운 장자들은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니무롯이 선물한 짐승이나 새의 조각품들로 그들의 성과 집의 정원에 장식하기를 좋아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에게 올무가 되었다. 새와 짐승의 상들이 아수르의 신들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투는 들소의 신이었고 닌수는 암들소의 신이며 바우는 개의 여신, 닌마르는 새의 여신, 난셰는 물고기의 여신이었다. 마침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더 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수르에서 엔, 즉 주님으로 불리웠던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느새 아수르를 수호하는 새로운 신 아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아술은 가나안의 바알이나 수메르의 엔닐, 그리고 니무롯이 나중에 자신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바벨론의 신 말둑과 동급의 신이었다. 신들 중에 주신인 이들이 나중에 헬라에서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유피테리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나 짐승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에서 5절.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를 쉽게 격리시키는 데 성공한 니무롯은 마침내 아수르를 집어삼켰다. 그는 무장한 사냥꾼들을 이끌고 아수르에 들어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고 그 도성을 장악한 뒤에 아수르의 가짜 왕이 되었던 것이다. 창세기 10장에는 니무롯이 점령한 셈 집안의 성읍들이 열거되고 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창세기 10장 10에서 12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니무롯이 셈 집안의 인정을 받아서 자리를 잡았던 근거지는 시날 땅의 바벨이었다. 이로 보아 나중에 바벨에서 바벨탑의 건설을 주도했던 지도자이며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자는 바로 이 니무롯이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는 수메르가 라가스로 밀려가서 멸망한 뒤에 우르크와 아카드와 갈레를 손에 넣었으며 다시 아수르로 뻗어나갔고 그 후에는 큰 성 니느웨와 레센을 건설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또 아수르를 장악한 니무롯이 그것을 자신의 영토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분명히 아수르를 자기 손안에 넣었는데도 니느웨와 레센은
바벨론의 성읍이 아니라 아수르의 성읍으로서 건설되었다. 니느웨는 이렇게 아수르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 이름이 번개의 신 니눈타와 사랑의 신 니누아에서 온 것으로 보아 역시 바벨론의 여신 이시타르의 영향 속에 건설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의 미가서는 레센을 니무롯의 땅이라고 기록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의 어기 레센을 항목해 하리라. 미가서 5장 6절. 이는 바로 니무롯의 성품이 적그리스도처럼 음흉하였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수르를 바벨론의 이름으로 점령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수르에 잠입하여 아수르 왕을 암살하고 아수르의 가짜 왕이 되어 셈 집안 모두를 다스리는 가짜 장자권자가 되었다. 니무롯은 그의 아비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듯이 그도 거짓의 아들이 된 것이다. 아수르 백성들과 엘람과 악갓 등 모든 셈의 자손들은 얼굴을 감추고 통치하는 니무롯을 아수르의 왕이며 장자권자인 줄 알고 그에게 복종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고대 아수르는 셈의 아수르가 아니고 사실은 가짜 장자권자 노릇을 한 니무롯의 아수르였음을 알 수 있다. 니무롯이 가짜 장자권자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장악하게 되자 마침내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건설한 인간의 제국이 천하를 통치하게 되었다. 최초로 탄생한 이 인본주의의 제국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버리고 천하를 장악한 사냥꾼 니무롯은 나름대로 그의 지혜와 능력을 모두어 영광스러운 인간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힘썼다. 그는 많은 성들을 건설하였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질서를 확립하였고 셈의 장자들로부터 학대받던 백성들을 좀 더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과 무역을 증대시켰다. 그는 또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의 과학 문명은 거의 모두가 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이며 체제와 법률도 이미 그때에 형성된 것이고 교육제도나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도 이미 니무롯의 때로부터 있었던 것들이다. 본래 이러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마음이 교만해진 니무롯에게 그것들이 모두 자기가 준 것이라고 바꿔서 가르쳤다. 그것은 바로 나중에 사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유혹할 때도 써먹었던 방법이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에서 9절. 사탄이 이런 제의를 한 데는 그 근거가 있었다. 사탄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피조물을 공평하게 관리하는 임무를 받았다.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탄은 그에 필요한 지혜를 받았으며 그는 천사들 중에서 높은 지위도 받았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 14에서 15절. 사탄은 모든 피조물에 되어가는 것을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할 때에 이것을 내세웠던 것이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5에서 7절.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임무를 사탄에게 주시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사탄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즉, 그는 범죄한 사람을 징계할 수도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 오셨을 때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고, 그러므로 사탄은 세상에 대하여 내게 넘겨준 것이라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탄은 자신이 니무롯에게 가르쳐준 모든 지혜와 지식은 모두 자기가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것은 본래 자기 것인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자기의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주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니무롯은 두 강 사이의 땅, 즉 메소포타미아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다.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아우들에 대한 학대와 수탈만을 일삼던 장자 셈의 집안은 함 집안의 연합전선의 공략을 받아서 마침내 풍비박산이 났고, 이로부터 천하는 함 집안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니무롯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창세기 10장 7절. 함의 둘째 아들인 미스라임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크고 강대한 나라를 형성하였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서 나왔더라. 창세기 10장 13에서 14절. 함의 셋째 아들인 붓은 리비아 지역으로 진출하였고, 이 역사적인 혁명을 배후에서 주도한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돈에서 가사에 이르는 모든 땅을 차지하였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마을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창세기 10장 15에서 18절. 이렇게 해서 죄악이 관영했던 지구를 대홍수로 깨끗이 청소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포한 장자들의 탐욕 때문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족속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밀려나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숨어있는 비밀,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그 모습을 감추셨으며 왜 모든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